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또 감동적이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어떻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또 연결되어 있는 듯 하지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서로 연결하고 하나의 집으로 또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선언이신 말씀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과 배경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 어떤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신지 함께 묵상하시되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시고 믿음으로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특징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 그리고 이후 신분과 정체성의 뚜렷한 변화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믿은 이후 성도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외인은 외국인, 타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 곧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한 식구가 되어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가족,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 최고의 출신, 배경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 것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살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이방의 지역이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외인이었고 타국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전통과 절기와 할례를 지키며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외인들은,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이라 하면 헬라 사상과 철학과 가치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성과 철학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권속, 천국 백성이요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외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새롭게 신분이 정체성이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늘 가족으로 함께 모여지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주님의 몸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입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진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연결된 한 몸이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권속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믿음으로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고향, 학교, 특기, 취미, 외모, 성향,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원의 복음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도들을 한 몸의 지체로 연결시키고 연합시키고 한 몸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깊이 젖어 있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고 섞여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신앙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경험들이 갈등하고 다툼하고 충돌을 일으키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아보아주며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을 인정해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소그룹 구역의 지체들이 소그룹 우리 기관과 부서가 하나로 함께 모여 연합하고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교인 나들이 가운데 대화와 섬김, 칭찬과 격려, 위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터를 닫고 그 위에 세워져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초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신앙의 고백 기초 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사도들의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기관과 구역과 부서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서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남과 또 교제 속에서 함께 동행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고 또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로 신앙 간의 차이로 갈등하고 또는 다툼이 생기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겪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식사의 기조를 통해 떡을 뗍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까닭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삼고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잡음도 생기고 불협화음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정말로 새롭게 각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또 천국 백성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인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절대로 그런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충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떡이 떼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찬양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영의 양식인 말씀의 떡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고 육의 양식만 먹고 배부르게 된다면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아니면 그 모임이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좋지 않은 열매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이 되고 인간의 모임이 되고 결국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구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또 교사의 직분을 받은 리더십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리더십을 보일 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말씀의 근간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리더들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기초로 하여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 간에 사랑의 연합이 있습니다. 연결됨이 있고 하나됨이 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은 좋은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또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그 건축물을 받쳐주는 대들보 같은 좋은 모퉁이 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봅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놓여지고요. 구조물의 전체 하중을 지탱하고 또 기초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사전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균형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벽과 벽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 결합시켜 주고, 그래서 결국은 건물이 든든하게 서로를 지탱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건축물, 건물 보십시오. 바닥이든 벽면이든 천정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견고하게 연합되고 연결되고 세워질 수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은 자연석이죠. 지금은 네모 반듯한 벽돌로 든든하게 기초를 놓고 건축이 되어지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의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크기, 모양이 다른 자연석인데 그것을 석공들이 정으로 깨고 또 잘라내고 깎아내서 모퉁이 돌로 쓰게끔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석공들이 그렇게 모퉁이 돌을 놓고 나면 그 위에 또 자연석들을 가지고 와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그 벽돌, 돌멩이 하나하나, 바위 하나하나는 교회 건축물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돌이 없습니다. 모든 돌이 놓여진 들 위에 새로 놓여질 때는 이미 놓여진 돌도 모양이 부적격하면 계속 석공의 정으로 깨어지는, 깎아내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롭게 놓여질 돌들도 그 모양 맞춰서 놓여질 위치에 맞춰서 깎아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성도들이라고 해도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연합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석공의 손에 의해서 같이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깎아지는 노력들을 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 새로 들어오는 당신들이 깎아내든지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누가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결국은 깎아져야만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그 모양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함께 깎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연결되는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완전한 교회, 잡음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인 인생이고 우리 교회가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교회가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건물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4장에 와가지고는 사람의 몸에 있는 뼈, 그 각 마디, 뼈마다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뼈가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300개에서 약 450개 정도의 뼈가 있는데, 성장하면서, 그리고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뼈들이 융화되고 그리고 조합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약 206개 정도의 뼈로 사람의 몸이 구성된다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 많은 뼈들이
다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뼈가 제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뼈가 어긋나면, 뼈가 탈골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삐그덕거립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뼈와 뼈가 지체들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교회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일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공동체를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다양한 뼈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조합을 이루고 한 몸으로 다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연합, 연결, 하나됨,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분리되거나 떨어지려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정말 많다고 하죠. 이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초로 하여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교인 나들이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으로 또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정말로 하나됨의 은혜를 만끽하고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은혜롭고 복된 행복한 오늘 하루 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연합과 연결,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가족이니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아끼며 섬기며 이해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토로하고 그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되 연결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져가는 일을 힘쓰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진행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